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목 한번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네.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지만 디모데뿐만 아니라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상황 속에, 모든 만남 속에 준비하신 최고의 계획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내 믿음이고, 하나님은 완전히 완벽하게 영세전부터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은 언제 확인이 되고 보여지냐?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볼 때, 그렇죠? 말씀의 눈으로 볼 때,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볼 때, 이때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아는 세계관에는 세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계를 보는 눈이 세계관이잖아요. 이 세상 나라, 의식주 중심으로 흘러가는 세상의 나라, 그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로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꾸고 살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공간에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세계가 공존하며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두고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와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계획이 항상 있다. 그렇죠? 이 눈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가장 소중한 계획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말론을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종말이 돼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오직 구원과 하나님이 영원히 내가 살든지 자든지 함께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다, 열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것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이게 중요한 거지. 종말이 왔다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살든지 자든지, 성경에서는 죽는 걸 잔다고 표현하잖아요. 살든지 자든지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인터넷에 이제 10월 28일이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다미선 교회 이장님 목사가 얘기했던 그 시한부 종말론 얘기가 인터넷에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그때는 뭐 엄청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종말이 온다고 해서 학교 안 가고, 애들 학교 안 보내고, 직장 안 가고, 어떤 임산부는 애 낳으려고 하는데 애 안 낳고 뛰고, 그런 일까지. 이게 사실은 잘못된 이제 그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오는 폐해죠. 그러니까 잘못된 이론, 생각, 사상들이 들어가면 사실 그런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근데 시한부 종말론뿐만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많은 이론,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아닌 걸 붙잡게 되면 그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래서 바울이 여러 서신을 통해 끊임없이 거짓 교리에 속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응답받도록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뭐만 할 수 있냐? 속이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속이는 것만.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딱 속이는 것만. 근데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딱 비치지 못하도록. 다 해요. 다 하게 하는데 딱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도록. 불신자에게는 복음만 못 듣도록.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고요. 신자에게는 복음의 말씀만 못 듣도록. 예배만 드리지 못하도록. 말씀만 듣지 못하도록. 이게 사단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이 와야 사실은 올바른 응답과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속게 돼요. 좋은 일이 아닌데 좋은 일이 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전에 제가 원주에서 버마 청년들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한 10명, 11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는데 이제 모여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주일날 만납시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교회에서 차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집사님 한 분께 부탁드려서 봉고차를 보내줬어요. 아파트 입구에 서 있으면 그냥 타고 오면 돼요. 그리고 또 예배 마치고 밥 먹고 모셔다 드려요.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 전에 한 명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 명도. 그래서 그 다음 주 다락방 가서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주일날 일을 하게 됐대요. 주일날 일을 하게 되는데 평소 일당보다 2배, 3배를 더 준대요. 전혀 갈등하지 않고 일하러 갔어요. 전혀 갈등하지 않고 다 일하러 갔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좋은 일이잖아요. 버마에서 돈 벌러 왔는데. 근데 그게 그 청년들에게는 전혀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청년들에 제가 그렇게 전주에 얘기했거든요. 너희들이 한국에 온 건 물론 표면적으로는 돈 벌러 왔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교 국가인 너희 나라를 살리기 위해 한국에 복음 가진 한국에 보내신 거다.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부르셨는데. 그래서 주일날 일당에 2배, 3배 버는 일이 생기면 전혀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돈 버는 일은 하나도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속이는 게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진짜 말씀대로 응답이 와 있느냐? 그러면 안 좋은 일도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안 좋은 일도.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계획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예외 없이 항상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것도 영세전부터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축복과 응답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죠. 특별히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복음으로 복음이 나의 오직이 돼서 체험이 될 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다르냐? 내 눈이 달라져요. 왜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체험이 될 때. 그래서 아까 우리 영상 볼 때 그 MK 집사님의 남편이죠. 그 원양어선 배를 타는 분입니다. 원양어선 배를 타는 분인데 이제 결혼해서 신혼부부거든요. 신혼부부인데 같이 이렇게 사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 이런 캠프에 참여를 한 거예요. 참여해서 이제 사실은 부인이 조금 몸이 불편해요. 약간 좀 아파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차로 마닐라에서 이제 라이드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마닐라에서 이쪽 앱사 지역까지 한 2시간 반, 3시간 차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인을 사랑하니까 딱 모시고 와서 이제 본인도 캠프에 참여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갖고 처음으로 자기의 입을 벌려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말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남편한테 일기장 써야겠다고 일기 써야겠다고 평생에 처음으로 내가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거거든요. 그만큼 그 남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말로만 들은 것과 내가 내 입을 벌려서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차원이 다른, 확신이 다르고 믿음이 달라집니다. 확신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유언장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봤던 2장, 2장에는 안 나오지만 1장에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사실은 바울 서신 대부분의 항상 시작은 내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뭐 때로는 본인의 사도직을 의심하기도 하고 부르심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 속에서 쭉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가 모를까요? 이거를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도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너도 우연히 어쩌다가 나를 만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너도 나처럼 이렇게 부름받은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속에서 모든 게 응답이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소방관의 정체성은 불 끄는 거예요. 그렇죠? 소방관의 정체성은 불 끄는 겁니다. 근데 소방관이 자기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 소방관의 일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누군지를 얘기하면서 너도 나처럼 이렇게 부름받은 거야. 근데 디모데만 이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전도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 운동 속의 후계자로, 바울이 본인의 전도 운동의 후계자로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 바울에게 주었던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도 운동의 후계자로 저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확신부터. 이게 분명해야 이 속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소방관처럼 불을 끄긴 꺼요. 가끔 불을 꺼요. 가끔 불을 꺼는데 자꾸 주변에 누가 얘기해. 너 소방관이야. 근데 나는 가끔 불을 꺼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진짜 소방관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불 끄는 게 달라지겠죠. 쉬엄쉬엄 노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불을 끄다가 내 업이 소방관이구나 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쭉 해와요. 해오는데 내가 가끔 불을 꺼요. 가끔. 왜냐? 난 내가 소방관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가끔 시간 나면 한 번씩 불 끄고. 불 끄는 건 좋은 일이니까. 그렇죠? 가끔 불을 꺼요. 근데 나중에 한 5년,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내 직업이 소방관이었네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이 속에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은 대부분 가끔 불 끄고 있거든요. 내가 소방관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나는 내 업이 따로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소방관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를 처음부터 소방관으로 불렀어. 너를 처음부터 부르심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서 1장 1절에 그것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디모데와 함께한 날이 1, 2년이 아닌데 디모데가 13살, 14살 때부터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났을 때 디모데의 나이가 13살, 1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6년 반 바울과 함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20살, 21살 됐을 때 한 지역을 책임지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충분히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디모데도 그렇게 세우셨는데요. 20살, 21살 때 한 지역을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로 바울이 파송하고 세웠어요. 그렇죠? 우리는 6년만 훈련 받은 분이 오래 훈련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자기의 정체성, 부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왜냐? 그 속에서 진짜 역할들이 나오기 때문에, 불 끄는 게 나오기 때문에. 불 끄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과 남는 시간에 쉬엄쉬엄 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체성을 먼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이게 우리 인생의 본론이고 디모데 인생의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이런 부르심 속에 막 복음 전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눈물을 아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눈물을 아는 자로. 어떤 눈물입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바울의 기도 속에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함께 세계복음하는 동역자였기 때문에, 함께 세계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는 자, 늘 주의 종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죠. 늘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는 자. 바울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도 늘 함께 가는 동역자들을 늘 기도 속에서 품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1장 4절 다르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니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디모데가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사도행전 20장 37절 3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에베소의 전도를 마치고 떠날 때 에베소에 디모데가 남게 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 38절, 3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 37, 38절입니다. 그때 이제 디모데가 울었거든요. 이때 디모데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에베소의 장로들과 또 성도들이 함께 울었죠. 자,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20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때 디모데도 울었던 거예요. 근데 디모데만 운 게 아니라 이때 바울을 배웅하는 이제 모든 에베소 장로들과 성도들이 같이 울었어요.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20장 23절 24절입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알고 간 거죠. 알고 간 겁니다. 20장 23절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로마로 떠나기 전에 그 당시에 있었던 아주 예언을 잘하는 예언자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은 너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당할 거야. 때로 어떤 사람은 너 죽어. 이렇게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계속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간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내는 입장에서는 이게 알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하는 사역인지 알지만 너무 참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는 이 동역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성도들이 떠나버리는데 핍박이 기다리는 걸 아는데 보내야 되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면은 죽을 수 있고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헤어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그거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헤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가는 복음의 동역자를 위한, 그렇죠? 그런 눈물이죠. 이거는 그냥 드라마를 보면서 흘리는 눈물과는 다르죠. 그런 참된 눈물을 아는 자.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눈물을 아는 자로 알고 있었고 사실은 그런 동역자로 알고 있었죠. 자, 그리고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사실은 그 디모데도 TCK입니다. 제3문화권의 아이죠. 아버지는 이방인, 그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인데,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 자기의 자녀를 결혼시킨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외조모 할머니 로이스는 유대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가 유대인입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방인에게 결혼을 허락한 거예요. 그 말은 한 가지 경우만 이때 가능한 거죠. 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가 개종을 한 겁니다. 개종.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러니까 진짜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건 믿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일 때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모일 수 없는 현장이었던 것처럼 유대교회에서, 유대교 사회에서, 유대교회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모든 내 이익이 다 끊어지는 일입니다. 지금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 간에도 의의를 끊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은 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이제 이방인에게 이 시집을 이제 딸을 보냈다는 것은 이제 그런 개종했기 때문에, 그 말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디모데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13살, 14살 때. 그게 사도행전 14장의 그 루스드라에서의 전도입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그때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디모데가 순수하게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까 보니까 어머니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있던 믿음이, 어머니에게 있던 믿음이 너에게도 보여지는구나. 너에게도.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걸 다시 확인시켜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복음의 믿음, 복음의 뿌리를 가진 자. 그래서 복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가진 자였죠. 자, 이런 디모데에게 이제는 2장에서는 전도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자세?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자세잖아요. 자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3가지로 바울이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처음에 병사로 비유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병사가 되려면, 예를 들면 내가 농사를 짓다가 병사가 되려면은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죠. 농사하던 거를 내려놓고 병사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장사를 하다가
병사가 되면 장사 가는 거를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이번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터졌을 때 외국에 있는 많은 유대인 젊은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는 유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하면서 군인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것을 내려놓고 갔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군사로 너는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분명히 이 영적 군사로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을 거야. 받아도 돼. 고난이 있을 건데 받아도 돼. 그리고 전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할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내 생업을 중단하고 군인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업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주업은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이게 주업이란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의 생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영적 군사가 되라. 그렇죠? 너의 주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 영적 군사. 그래서 너의 사생활로부터 해방받아라. 사생활. 사생활이라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름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 부름받은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1순위가 아니라 부름받은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그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이게 내 1순위가 될 때, 내 주업이 될 때. 그렇죠? 거기로부터 해방받아야 된다. 그리고 군인은 특징이 명령에 대한 절대 순복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미션에 대해서 절대 순복, 순종과 복종이죠. 순복. 내가 때로는 이해가 돼서 순종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까지도 복종할 수 있는. 근데 시간 지나면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운동을 위한 후계자로, 전도자로 불러주는데 그 안에 정체성을 확신할 때 그때부터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그 속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주시는 그 미션과 사명에 대해서 내가 순복할 수 있는 이게 전도자 바울이 전도자 디모데에게 주었던 첫 번째 영적 군사가 되라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2장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하는 자입니다. 근데 경기하는 자의 특징 룰대로 경기해야 돼요. 룰대로. 경기에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규칙대로 안 하면 아무리 내가 이겨도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규칙대로니까. 트랙을 도는데 트랙대로 돌아야지 안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1등해도 1등이 아니죠. 룰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그때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게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법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올바른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전도자는 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가 아니라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 번째로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2장 6절입니다. 같이 합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수확을 위해 노력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열매를 두고 거기에 집중할 때,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열매를 두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반드시 타인의 삶 속에 그 열매는 맺히게 되고요. 그리고 농부는 시간표를 알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봄에 씨를 뿌렸는데 봄에 거두려고 하지 않죠. 분명히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돼야 그때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알고 시간표를 알고 기다릴 줄 아는. 하지만 항상 그 열매는 농부가 먼저 받게 되죠.
그죠? 우리가 먹는 밥도 사실은 농부가 먼저 그걸 걷어놓고 우리에게 전달된 거잖아요. 농부에게 항상 그 열매, 첫 번째 열매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에게 먼저 응답을 당연히 주십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현장, 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당연히 먼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정체성, 전도 운동을 위한 후계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정체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 있는 만큼 이 축복과 응답을 내가 누리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세 가지 자세 통해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기 원하시죠. 이 세 가지의 공통된 특징은 둘 다 그 각자의 목적과 미션을 두고 24시간 계속 그 한 가지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군인은 군인의 일을 위하여 늘 파수하고 지키고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 경기하는 자는 경기를 위해서 완전히 24시간 집중하는 사람들. 농부는 수확을 위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거기에 24시하고 집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분명한 방향과 미션이 있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로 이렇게 부름받은 전도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세 가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과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우리의 형편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과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 앞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이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대부분 형편 앞에 서게 되고 사람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과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앞과 그리고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두 번째는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기하며 걸어라. 이렇게 하나님 앞과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 앞과 하나님 나라 앞에 가장 시급한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예를 들면 그때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녁 때라도 주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고 할 때 우리가 뭐 하면 좋을까요? 내가 중요하게 급하게 생각하는 게 한 10가지쯤 있다고 생각할 때 그 10가지가요 다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늘 저녁 때 오시는데요. 그럼 뭐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구나. 이렇게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생각 안 해요. 10년 뒤에 오실지 20년 뒤에 오실지 내 생에 안 오실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또 오겠지. 다음 때에 또 오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 앞과 그리고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앞에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가장 시급하게 중요한 건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여기에 항상 힘쓰라. 힘써야 될 만큼 우리가 이쪽 방향을 두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힘쓰라. 그리고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래요.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안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살아간다고 하면 야, 고난 피해. 고난 받지 마. 이게 우리가 사랑한다는 생각인데 바울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고난 올 거야. 고난 올 건데 고난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전도자로 살아가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상급, 그 영광은 우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와도 괜찮아. 받아도 돼. 받아도 괜찮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꼭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오히려 고난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이 전도자의 직무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응답이 이 속에서 와요. 이 속에서 와요. 바울이 이거를 알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바울의 병 안 고쳐주셨어요. 이것도 이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누구보다 사랑하는데, 그렇죠? 그럼 우리 상식 같으면 고쳐주셔야죠. 그래야 우리 상식에 맞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바울이죠. 근데 안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끝. 안 고쳐주셨어요. 그럼 바울이 망했냐? 아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전도자의 응답과 축복을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하게 누리다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는 그 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바울의 인생이 그 병 때문에 방해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방해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바울은 그 병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받았을 때 이미 바울의 병은 치유된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치유입니다. 그 말은 있는 병이 없어지는 게 치유가 아니고요. 병이 와도 되고 안 해도 될 만큼의 그것을 뛰어넘는 게 치유입니다. 그렇죠? 병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그게 더 이상 나에게 내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치유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더 이상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받아도 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과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를 한 지역을 책임지는 사역자로 임명할 때 주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거대로 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을 받을 때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직을 받을 때 받은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권사로 임직 받을 때, 장로로 임직 받을 때, 그리고 내가 이제 안수집사로 임직 받을 때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 말씀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말씀대로 너에게 맡겨진 직무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목사 임직을 받을 때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2009년도에 제가 목사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 그거대로 제 여정을 쭉 인도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나의 임무는 그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강태형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거든요. 그 임직식 때. 내가 임직 받을 때 주셨던 말씀 그거냐. 그렇죠? 그거 붙잡고 그대로 살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 동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바울이 그 디모데를 부른 것처럼 전도 운동의 후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본인이 이제 곧 죽겠구나라고 느낄 때입니다.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하잖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의 순교할 것을 이미 느끼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 편지를 쓴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 땅에 죽고 없지만 이제 이 땅에 남을 너희가 이 디모데가 이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너를 불렀기 때문에 전도자의 사명을 다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시작은 나를 정말로 전도자로 부르셨나? 전도는 나중 얘기입니다. 전도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나를 디모데처럼 그렇게 부르셨나?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거는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했든 20년 했든 30년 했든 아니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든 그 부르심은 똑같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도 그 사람은 오늘부터 전도자입니다. 30년 있다가 깨달아도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전도자 속에 하나님은 인도하신 거고요. 빨리 깨달을수록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런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 그때 이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로 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단하게 뭐 할 게 없는 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 신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디모데가 되게 내성적이고 약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강해라 이런 말을 자주 써요. 꼭 여호수아 같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도 사실은 이 모세의 후계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계속 담대하라, 강해라, 담대하라 계속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그 사람이 반대란 얘기입니다. 담대지 않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디모데도 그런 상황,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대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담대하고 강하는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있습니다. 내가 막 뭘 열심히 해서 강해진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진짜 강하게 됩니다. 내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그때 진짜 비로소 강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강함은 그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방법도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본인이 사실은 많은 증인 앞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 그것이 그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게 주시는 그 언약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또 다른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요, 바울, 디모데 등을 통해 또 전달되는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그래서 제자의 4대.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자의 4대를 남기고 가는 그런 증인 되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디모데 같은 또 다른 후대와 제자가, 그리고 그 디모데를 통해, 그 후대를 통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전도자로 세워지는 축복의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부르신 정체성을 확신하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디모데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인도해 주셨던 것을 확인해 주었던 것처럼 이 시대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르심 따라 응답을 받는 새로운 전도자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